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즘 지구촌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앱이 뭐냐면 동영상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립니다. 근데 그 동영상이 15초에서 2분 정도의 짧은 동영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쇼츠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름하여 틱톡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틱톡. 2016년 중국 베이징부터 이 틱톡이 발견돼가지고 이게 발명이 돼서 개발이 계속되면서 전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2022년 조선일보에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틱톡 사용자가 2018년도에는 1억 3,300만 명, 그리고 2020년에는 7억 명, 2022년 2분기에는 14억 6,600명까지 틱톡 사용자가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 사용자들이 그 틱톡을 얼마큼 하루에 사용하는가 평균 시간을 내보니까 95분 동안, 1시간 반 이상 동안 틱톡을 본다고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시간보다 이 틱톡의 보는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겁니다. 전체 소셜 미디어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보다도 이 틱톡을 더 많이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월 400만 명이 이 틱톡을 월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틱톡이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이유는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이 시대의 트렌드와 잘 맞기 때문에 그렇다.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뭡니까? 지루한 거 싫어하고 기승전결보다 빨리 답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재미없으면 그냥 지우고, 기다리지 못하고 재미와 흥미를 따지는 이 젊은이들에게는 짧은 시간에 화끈하게 보여주는 이 쇼츠가 인기가 대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틱톡의 쇼츠 영상은요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켜고 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이 앱에서 제공하는 음원을 입혀서 업로드를 시키는 순간에 전 세계 15억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확인할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틱톡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 누구나 영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누구나 영상의 제작자가 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전철이나 버스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죄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는데 분명코 단연코 메시지나 카톡을 보내거나 설교를 듣거나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아마 이 쇼츠 영상을 볼 것이다. 짧은 시간에 흥미롭고 다양한 쇼츠 영상을 보는데 젊은 아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다 여기에 홀릭되어 있고 빠져 있다라고 단연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우리 엘드린 카페에 가끔 내려가 보면 우리 아이들이 4명이 앉아서, 젊은 세대들, 청년들, 또 중고등부 아이들 4명이 앉아서 음료수는 각각 시켜서 서로 마주 앉았는데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없고 다 각자 자기 핸드폰 꺼내고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아마 그것도 문자나 카톡을 보내는 것보다 쇼츠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알아요.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오면 또 우리 애들은 어떡합니까? 우리 애들이 그 집에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자기 방에서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1번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2번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답을 못 찾았죠. 3번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엄마랑 그 아이들끼리는 핸드폰 전쟁입니다. 핸드폰 내놔라, 핸드폰 하지 마라, 잘 때는 핸드폰 보지 마라, 시험 때는 핸드폰 압수다. 학원에서도 애들 시험 못 보면 핸드폰부터 압수해요. 그리고 더 못하면 핸드폰을 하루 동안, 이틀 동안 선생님이 안 돌려줘요.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핸드폰과 이 전쟁이 우리 아이들의 현재 실상입니다. 이게 특이한 현상이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광경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까요? 여러분 핸드폰 사용을 얼마나 하세요? 뭐 건설적으로 필요해서 핸드폰 사용하는 거 말고 SNS, 소셜 네트워크를 얼마나 보세요? 유튜브 얼마나 보세요? 이게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유튜브 보면서 잠이 들고 눈 뜨면서 유튜브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튜브부터 확인하고 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핸드폰이라는 거, SNS라는 건요, 서로의 관계를 더 친밀히 하고자, 저 만남과 사귐을 확장하고자 우리가 SNS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히려 SNS가 서로의 사귐의 장벽을 높이 쌓아서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훈련하는 교회 아닙니까? 훈련하는 동안 2시간 동안 핸드폰을 우리 집사님들 다 꺼놓게 합니다. 뭐 강제든 타이든 뭐 자율이든 핸드폰을 꺼놔요. 2시간 되면 끝나자마자 이분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핸드폰부터 켜요. 핸드폰 켜도 아무도 좋은 소식 없어요. 핸드폰 꺼놓으면 큰일 날 것처럼 훈련이 끝나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합니다. 그만큼 내가 핸드폰으로부터 꺼져 있으면 불안한 것이죠. 관계로부터 차단된 것에 대한 외로움과 두려움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렇게 핸드폰에 그 SNS에 그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핸드폰이요, 이 SNS가 사람과의 관계만 단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분명히 단절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예배 드리는데 핸드폰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 5분 기도하다가 할 말이 안 나면 괜히 핸드폰부터 꺼내봅니다. 뭐 문자가 왔나, 카톡이 왔나, 괜히 확인도 안 하고 오지도 않은 핸드폰을 뒤적뒤적 거리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우리를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우리의 핸드폰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자, 이 생명에 관해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 요한 1서는 정확하게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지 수신자와 발신자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무엇인가가 무엇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라고 말했는데 우리란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며 너희는 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깊은 사귐이 있었던 그 제자,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의 저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말하냐면 주님께 파송받은 자신과 같은 사도들, 주님과 함께 깊은 사귐을 경험했던 이 사도들이 바로 우리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전했던 그 태초부터 있는 예수, 태초부터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본 바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았고 자세히 볼 뿐만 아니라 손으로 만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귀었던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아는 것과 사귀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과 사귀는 것이 달라요? 같아요? 그래도 답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한 6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권사의 야유회를 통일동산에 있는
파주의 통일동산에 야유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뭐 관광버스 몇 대를 하고 우리 교회 버스도 가고 봉고차도 가서 주차장에서 제가 먼저 교육자들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 오셨나 봐요. 어느 목사님이 쭈삣쭈삣 우리 교회 쪽으로 오면서 우리 교회 차를 둘러보면서 이천신화교회에서 왔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천신화교회를 잘 안다고 하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잘 알더라고요. 우리 뭐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목사님의 책이 뭐 구약의 수 신약의 숲이라는 얘기까지 너무 잘 알고 그러면서 한마디가 내가 홍 목사님을 잘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분이 저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러세요. 제가 반가워서 이렇게 얼굴을 돌려서 그분을 봤더니 처음 본 분이야. 그래서 제가 그분이 민망할 거라는 생각보다는 제가 반가워서 목사님 제가 홍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하게 시간을 보면서 가야겠네. 그리고 가시는 그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왜 그랬지라고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저를 알지만 저는 그분을 몰라요. 그분과 저는 사귐이 없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뿐만 아니라 또 볼 뿐만 아니라 그 주님과 만질 정도로 깊은 사귐이 있었던 주님과 사귀었던 관계였다. 우리는 주님과 3년 동안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을 잘 알고 있는 구체적인 사귐의 관계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수신자는 너희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할 때 또 너희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너희는 교회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그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를 잘 안다고 하는 자들, 소위 말씀에서 떠난 자들을 향해서 너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일서가 쓰여진 목적을 좀 알아야 돼요. 요한 일서가 쓰여진 목적은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린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함이에요. 영지주의자가 뭐냐면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러운 육체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은 거룩한 지식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적 오신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교리에 배움을 받은 교회 안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정확히 믿지도 못한, 그래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단 사상에, 영지 사상에 빠져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너희예요. 그래서 요 구약에서는요, 예전에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신앙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펴보면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제단을 쌓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그들을 만나셨어요.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 신앙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1장 6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자, 예전에 믿는다는 것은 신앙은 드림으로 표현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그 드림을 받으시고 그를 만나셨어요. 근데 오늘 저자는 뭐냐면 사귐으로 그 신앙이 진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요,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간에 인격적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저자가 그 성도들 가운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와 실질적인 사귐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이것이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간의 관계의 친밀함, 관계의 사귐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요, 내가 보고 들은 예수에 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전 3절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이미 사귐을 가진 우리와 너희들이 함께 사귐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사귄다라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3절 하반절에 의미가 있어요.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와 사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우산 안에서 우리와 너희들이 함께 사귄다면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내가 사귀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전한 이유는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사귀자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와 사귀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그랬습니다. 손으로 만졌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과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그분과 교제했고 손으로 만질 정도로 우리가 친밀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것인가? 이게 뭐가 중요한 건가? 요한 1서를 푸는 열쇠예요. 요한 1서의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상한 영적 지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아니다, 내가 실제로 주님을 만났다니까. 내가 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도 하고 3년 동안 그분을 만지기도 했어. 그분과 사귀는 게 교제야. 이것이 신앙이야.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나는 주님과 실제로 사귀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을 고상한 영적 지식으로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야. 신앙은 주님과 실제로 사귀는 거야. 이것을 오늘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신앙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우리가 가끔 만나보는 사람 중에서 성경적을 단편적으로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면서 내가 신앙을 가졌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분 계세요. 가끔 신방을 다니면서 왜 남편분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은요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여러분 더 많이 알아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울도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요. 여러분 도울 압니까? 그러면서 하는 도울. 그 1학년 한신대 다니면서 개론 배운 사람이 그 동양철학과 함께 하면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잘 알아요.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요 너무 성경을 해박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성경을 인용하고 성경을 알고 자기가 활용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내가 청년회 회장하면서 성경적 경험이 있고 신앙적 경험이 있다고 그 완료된 경험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당신보다 나는 더 믿음이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틀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 있죠. 내가 익숙한 종교 습관, 오래전부터 형식적으로 다녔던 이 교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실제적 나눔과 사귐이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이 사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료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가슴 두근거림과 떨림이 있는 사귐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주님과 얼마큼 사귀고 계세요? 얼마나 어떻게 주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대에서 가수를 보듯이 TV에서 연예인을 보며 아는 것은 사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오늘도 나는 쌍방간에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은 어쩌면 둘레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둘레길 걸으면서 여러 가지 삶의 구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구간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고 만나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소망을 품고 말씀을 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수시로 일상에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여러분들을 노출시켜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수시로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운전할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설거지할 때나 여러분 혼들로 있는 시간, 그때에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듯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원 갈 때도 하나님, 오늘 내가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내게 아무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 묵상했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친구한테 말하듯이, 아내한테 말하듯이 편안하게 그냥 읊조리듯이 그 주님과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사귀는 거 아닙니까? 비로소 이런 주님과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과 사귐이 있으신가요? 무엇으로 사귐의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자,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요, 내 일상에 살면서 빛된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빛된 자녀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과 사귀고 있구나, 내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고요, 또 빛 가운데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남들도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사귐을 넘어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삽니다. 가족들은 핏줄을 공유합니다. 친구들은 과거와 그 추억과 기억을 공유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주님과 무엇을 공유하면서 살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공유하며 저와 주님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두 가지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육체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쉽니다.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합니다. 근데 육체는 언젠간 끝이 납니다. 시간이 가면 소멸하고 사라집니다. 육체가 영원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육체의 생명은 끝이 있고 제한적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과 사귐이 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과 사귀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끝나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영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주님과 사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할 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오셨다.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셨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그 어떤 것에도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씨가 뿌려지면 뿌리가 내릴 때까지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말씀이 자라다가 가시를 만나기도 하고 돌짝기를 만날 수 있어요. 방해를 받으면 안 됩니다. 사랑과의 사귐이 헤어질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길어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기복인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뒤로하고 하나님으로 받는 이 복만 찾으면 이게 기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이고 복의 이유인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다면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옵션, 우리가 구하지 않은 이 땅의 기름진 것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5장 12절 말씀이죠.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게 생명이 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자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는 자, 이 땅을 살면서 교회는 출석하지만, 내가 집사고 장로고 목사이지만 내 안에 주님과의 사귐이 없고 주님과의 사귐이 완료되었다면, 예전의 기억으로 멈췄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 시간이 가고 시효가 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생생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은 선명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시는 분들,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육신은 오늘도 후패해가지만, 오늘도 내 육신은 늙어가고, 나에게는 병이 찾아와서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안 아팠던 것이 아파져가고, 많았던 사람들이 다 내 곁에 떠나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쓸쓸합니다. 내 안에 원망과 분노가 생기고 자꾸 고집이 생기면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밥맛도 없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렵고 늘 염려밖에 없고, 내 육신은 이렇게 늙어가지만 주여, 내 속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리가 시간이 가고 늙어가는 거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붙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요, 주님과 사귐으로 날마다 강건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풍성해지며 영혼의 봄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몸의 생명은 지나갑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지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도 곧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생명은요, 주님과 현재의 사귐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의 생명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지만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찬양할 곡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육체가 항상 청춘은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와요. 인생의 12시가 옵니다. 내가 빈들에서 빈손으로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 그때 주님께서 주님과 평생 사귄 자에게 주님께서 준비가 되어주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지 못할 때 주님이 대신 우리를 업어서 인생의 남은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과 현재 사귐이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림이 있는지, 오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사귀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복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과 평생 남은 여생 사귐과 누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과 소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